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8장 29절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각 장에. 그런 구절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발견되면 이제 성경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통돌로 만든 제단으로 사람들이 철 연장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이더라. 그들이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리니라.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발산이 나오죠. 이 에발산은 세켐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세켐 그 계곡을 끼고 한쪽은 에발산, 그 반대편은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이 에발산은 현재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요. 아모스 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거기에는 에프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그 지역에도 사마리안 율법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킵니다. 에발산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 에발산을 그들은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은 모리아 산이고요. 그 모리아 산은 에발산과 관련이 없어요. 모리아 산은 오히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그 산을 사잖아요. 성전터가 되거든요.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발산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이 에발산은 저주와 관련된 산입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에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단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것은 믿음의 행위죠. 일반적으로 어떤 땅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다윗은 성전산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주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복종의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복종의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한 것인데, 자, 31절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통돌로 만든 제단으로, 그리고 철 연장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으로 쌓은 것이에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통돌로 만든 제단, 철 연장으로 손대지 아니한 제단. 여러분들 잠깐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미리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말씀하시죠. 돌을 다듬기 위해서는 철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철 연장으로 순수한 돌을 다듬는다 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 가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왜냐하면 이는 내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는 내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 구약시대 때는 남자도 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치마를 입을 때는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죠. 자, 계단, 이것도 역시 인간에 의해서 만든 것이에요. 어쨌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또 신명기 27장 보세요. 신명기 27장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에게 명령을 했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석회로 바르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석회로 바른 큰 돌들에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7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떻게 해요? 에발산에 세우고 너는 그 돌들을 석회로 바르지니라. 자, 에발산은 복과 관련되어 있는 산이에요? 저주와 관련된 산이에요? 저주. 근데 복과 관련된 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70% 이상이 부정적인 말씀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율법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범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관이 있어요. 자, 율법의 70% 이상이 뭐라고요? 저주예요.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진리를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껑충 뛰어넘어가고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냥 바로 영접 기도한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그거 가짜예요. 일반 그 대학생 선교회들, CCC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형리 같은. 절대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죄인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한다고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이해하시냐고. 예. 죄인인 거 아시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아시냐고. 그러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드시 묻고 가야지. 일방통행하면 안 돼요. 나만 그냥 따다닥 해버리고 영접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실하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영접합시다 해서 영접까지 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 안 해요.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 했지만 상대방이 그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하는 절차에서 좀 시원찮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그냥 간주한다고. 다시 한번 전도지 주고 이 전도지 내용대로 확인을 하시라고, 모르면 전하시라고 그렇게 여운을 남기고 헤어지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거의 대부분의 진리의 말씀이요, 70% 이상이 부정적이에요. 그것을 간과하고서 긍정적인 진리를 증가할 수가 없어요. 죄, 심판, 죽음, 지옥의 영원한 저주, 이것은 부정적인 진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것도 부정적이죠. 장사 되셨다가,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다, 이것만 유일하게 긍정적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것만 긍정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다락방 성교회라고 있어요. 유광수,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내가 엿들어 봤는데요, 그냥 덮어놓고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되는 것도 아니지만 덮어놓고,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 영접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끝.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5절, 거기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 즉 돌 제단에 쌓일 것이며 그 돌들 위에 어떤 철 연장도 되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 덩어리들로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너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시내산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뭐 다큐나 사진 이런 거 보면 제단이라고 해서 딱 보면은 좀 화려하지도 않아. 그냥 돌들로 이렇게 돼 있어. 돌들로 이렇게 딱 돼 있어.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경대로 행한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가신 거예요. 또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예.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듯이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록을 할 때 틀림없어야 돼요. 베꼈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베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베꼈다. 히스기야와 그 사람들이 베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꼈어. 베낄 때 아주 분명하게 틀림없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하거나 기록을 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첨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말씀은 이미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18세기 중반부터 특히 유럽, 더 깊숙이 들어가면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죠. 본 대학, 그 다음에 튜빙겐 대학, 자유주의 신학교로 유명한 대학교예요. 여기서 그라프 또 벨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면서요, 심지어는 모세 오경에 대한 모세가 저작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예.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막 나눠가지고 제2 이사야설, 제3 이사야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예수님도 율법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하죠. 자, 아직 여호수아는 여리코와 아이성 두 성읍밖에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가나안 땅 전체를 손에 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누리지 못했지만 마치 누린 것처럼,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믿음을 주장하고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자, 다시 여호수아서 8장으로 오셔서 철 연장으로 손대지 아니한 통돌로 만든 제단을 율법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만들라.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개인의 생각대로 행한 거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거예요. 자,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의 사본을 그 돌 위에 기록하였는데, 아까 신명기 27장 말씀대로 하고 있죠.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면전에서 기록하더라. 몰래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면전에서 기록하더라.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관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 앞에서 궤 이편과 저편에 섰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국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타국인까지도 그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처럼 선이라. 이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타국인까지도 그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처럼 선이라. 이 타국인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여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교회 시대 때는 구원받으면 누구나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분이 일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타국인까지도 그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처럼 선이라. 그들 중 바알은 그림신산을 향하고 그들 중 바알은 에발산을 향해 섰으니 이는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명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 함이더라. 자, 앞서 3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의 사본을 그 도유들 위해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 하나님이요, 거듭난 그 성도의 마음속에 모세의 율법 그 이상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았겠지만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9절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에 기록을 했다고요. 내 마음에 기록한 그분의 편지를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우리에게 주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된 그 마음의 편지나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내용은. 자, 아까 우리 신명기 입시장 말씀을 봤었잖아요.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은 그 제단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림신산 기슭에 6지파가 서 있죠. 반대편에 에발산 기슭에 6지파가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여섯씩 나누었느냐? 그 야곱의 아들들을 낳은 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나누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림신산에는 라헬과 레아의 자손들이 서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실제 두 아내가 라헬, 레아잖아요. 에발산은요, 그 두 여인의 몸종이 낳은 아들이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몸종 비라, 실파, 비라와 실파 나오잖아요. 그 자손들이 그 에발산에 쫙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에발산에 이 몸종이 난 아들이 아닌 두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에발산에. 한 명은 루벤이고 또 한 명은 수불론이에요. 수불론이 왜 에발산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루벤이 에발산에 거기 서 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죠. 아버지의 첩 비려와 간통을 했잖아요. 간음을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루벤이 원래 야곱이 낳은 첫 아들 아닙니까? 첫 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권이 있어요. 근데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 아내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장자권을 잃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저주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여러분들 역대기상 5장 보세요. 역대기상 5장. 창세기에는 그 첩 비려와 간음했다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물론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차릴 수 있는데, 더 확실하게는 역대기상 5장을 보면 더 확실해요. 이 역대기상 5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이라.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에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예, 장자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르우벤의 그 장자권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땅에 대한 유업의 그 장자권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간 거예요. 왕권에 대한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갔어요. 예.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죠? 어쨌든 르우벤은 그렇다 치고 스불론이 왜 에발산에 서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르우벤과 스불론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서 8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복들과 저주들을 낭독하더라.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은 복 아니면 저주예요. 복과 저주. 특히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한 계명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낭독했어요. 총사령관이니까, 지휘자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낭낭했겠어요. 지시를 하고 할 때는 목소리가 구령한다고 하죠. 구령. 군대 가면 구령하잖아요. 예. 그 목소리로 전 부대원을 통솔을 해요. 한 마음 한 혼이 되도록. 이 구령의 힘이거든요. 전군 앞으로 이 구령 한 목소리를 통솔을 해요. 예.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하는데 35절.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서 지내는 타국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 아이들도 포함돼요. 타국인들도 포함되고.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아이들은 자기 행동으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 행동으로 자기가 옳은지 잘못됐는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요즘에는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2살짜리 아이인데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들킬까봐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거든요.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지, 그 본인이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이건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다고 해서 2살 배기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어떻게 영접을 시킵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본성.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기는 나이 때부터 곁길로 나간다고요. 곁길로. 본성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앉혀놓고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오전에 제 카이스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키야,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 해보렴. 그거는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세뇌시킨다고. 이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 피하라고. 아이들을 구령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서 지내는 타국인들 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지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convers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versation. 성경에서 conversation이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대화 또는 생활 방식,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의하면 시민권이라는 말도 컨버세이션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죠. 시민권.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과는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라고 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지낸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 컨버세이션이 지낸다. 물론 여기서는 컨버전트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처럼 지금 살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창녀 라합과 그 일가 친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을 이루는 유기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례가 같아요. 신기하죠? 자, 그들 가운데서 지내는 타국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 전체를 낭독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까 우리 신명기 27장 말씀 봤죠?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을 낭독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마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낭독했더라면 20분에서 30분 낭독했을 거예요. 모세 오경 전체를 낭독했더라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똑같이 낭독했다고 하죠. 그때는 반나절 동안 6시간 정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의 말씀을 또 어느 정도의 시간에 들어가지고 낭독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낭독을 했다 이거예요. 낭독을 했어요. 자, 낭독을 하기 전에 그 백성에게 복을 주려고 축복하려고 산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오늘날 이것이 이제 축복송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축복송. 아마 이 구절을 기억하고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를 했을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잠깐 보세요. 민수기 6장. 그런데 뭐 전에 교회 다니면서 요 축복성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아, 여기서 가져왔구나 기억이 날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예,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24절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여기 주는 고딕체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자, 세 번에 걸쳐서 주께서가 언급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24절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키시죠. 25절에 주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계는 각 성도들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주는 아들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평을 주십니다. 건강을 빕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할 때 그 건강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건은 우리 육신을 말해요. 강은 마음의 평강, 화평을 말합니다. 평안. 평안하십니까? 몸이 성이야 마음도 편한 거죠. 그래서 건강을 비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는지 아느냐?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주려고 왔도다. 자, 어쨌든 오늘날 축복성으로 불려주는 이 내용은 유효합니다. 예, 유효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그분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물론 세상의 희망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그나마 이 교회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이 사실상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찰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학교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경찰,
사회 각계각층에 구원받은 의사, 구원받은 간호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져.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매일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간증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법무사를 찾아갔는데 그 저기 대법원 근처에 많잖아요. 한 곳을 갔어요. 여기 딱 보니까 전도지가 딱 놓여 있고 성경책이 딱 있고 전도 책자가 막 종류별로 쫙 있어.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 달라요. 아, 구원 받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책 보면 압니다. 예,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느꼈는가? 내가 그렇게 그 반응을 보니까 저희도 뭔가 좀 다른 분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예, 저도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안내책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났어. 세상은 정말 삭막해져요. 도덕적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육한 사탄이 마음대로 주물락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머쥘 수 있는 때가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악한 세상에 빛들을 비춰야 돼요. 물론 이 빛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의 빛,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의무예요. 어디 가서나 성경을 읽으세요. 어디 가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못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야 될까? 없어. 근데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거기서 만났었지. 지금 글로 가면은 그분은 또 만날까? 어김없이 거기 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구력 모임을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비록 새 장소를 찾아가더라도 그날 그 시간만큼만 거기를 사수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 오거든요. 그때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들었는데 갔는데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